2025년 2월 7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도시며 사역하고 돌아오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니까는 소문이 퍼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이 예수님에게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병을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치유를 더 원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 사역을 하시는 게 이 장면에서도 나와요. 그냥 병을 낫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상황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 특히 이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는 중풍이 아니다. 죄가 문제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 병을 고치는 장면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저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입증하는 계기로 이 상황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의미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핵심은 그들이 병을 낫게 된 것은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는 어떤 그 상황으로서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에게 이득을 주는 종교로서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본질의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에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외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거기 앉아서 복음은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자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찾아가서 진정으로 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중풍의 문제 이전에 죄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서 빠져 있는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이 방해받는 자리에서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들고 가야 할 내 상처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상처와 수치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솔직함, 겸손함, 꾸밈 없음, 온갖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홀로 단둘이 있는 골방에서, 그 광야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상처와 수치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도 우리는 흔히 믿음을 많이 집중하며 이 내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자리에서도 죄 사함을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우리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었다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제가 주님께 나아가 기대하는 것은 그러한 가장 중요한 문제보다 그냥 내 현실적인 내 마음에 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대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미 나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가장 크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